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월 9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로 5절입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누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려는 사람들의 자격을 묻고 있습니다. 그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하고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꼭 지키는 사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사람, 무죄한 사람을 해치려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자격 조건을 세어보면 10계명을 연상시키는 10가지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형식적으로는 시편 24편도 같은 질문과 함께 조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데 합격입니까? 율법에 보면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제물은 그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바칠 수 있는 제물의 종류도 정해져 있었지만 꼭 흠이 없는 것이라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자 자신도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조건을 10가지로 규정한 것입니다. 모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당연한 조건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고 묵상해 볼 때 자신 있게 나는 합격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은 이런 자격을 묻고 있을까요? 보혈의 공로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염치라고 생각합니다. 체면을 차리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염치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내 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잔치에 가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는 예복을 차려입지 않고 왔습니다. 왕은 그를 꾸짖어 내쫓았습니다. 오라고 해서 왔고 어떻게 보면 바쁜 시간 쪼개서 가준 것이지요. 초대해 놓고 왜 내쫓았을까요? 그는 염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 대우를 받고 그 정도 존중을 받았으면 그도 왕을 대우해주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지요. 그게 예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자격이 안 되지만 주님의 보혈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며 지키려고 하고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원하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주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을 찾아보자면 출애굽기 1장에서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들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이집트 왕으로부터 히브리 사람들이 낳는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다니엘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왕의 칙령으로 왕 이외에 절하지 말라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절하며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목숨까지도 내놓고 살았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목숨까지도 내놓고 살 수가 있는가? 질문해 볼 때에 자신이 없기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용사들을 흠모하고 존경하고 따르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그런 분들처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고 내가 흠모하고 멘토로 삼고 싶은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보십시오. 성경 속에 있는 인물도 좋고 우리의 교회에서 또는 가족들 중에서 찾아보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초대를 받을 때 내가 자격이 있어서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주님의 은혜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격이 필요 없거나 상관없다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며 존경하고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있고 용기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